옛날에 임금이 백성들을 시찰하기 위하여 왕궁을 떠나서 평민의 복장을 하고 백성이 사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분이 임금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죠. 상감마마, 지체 높으신 분이 어떻게 이 누추한 곳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벌벌 그 앞에서 떠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만인간도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벌벌 떨면서 경배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방 박사와 목자들 외에는 예수님 앞에 엎드린 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그마치 24,000명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사들, 장로들 24,000명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아기 예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벌벌 떨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거룩한 성탄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역사적 사건이 오늘 각자 나에게 내 마음의 구에 탄생하심으로 각자 나의 탄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되는 거죠. 그저 흘러 지나간 이야기로 지나버린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바 말씀을 통해서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서 애가 태어나죠.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잉태되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죠. 또한 마태복음 1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마리아와 절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 보세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는 분명히 처녀였습니다. 동정녀라는 뜻은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1장 18절과 20절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마리아가 분명히 처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 보세요.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누가복음 1장 29절에서도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보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알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죠. 기노스코는 동침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마리아는 처녀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성취된 거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4절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말씀이 성취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시되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야 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보통 인간은 남자의 죄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래요. 우리는 죄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시는 분입니다. 오늘 또 아기 예수님께서 각자 여러분의 구유에 탄생하심으로 이제는 아무 뜻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의 이름대로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오묘한 섭리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성탄은 이방 나라의 권력자를 움직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권력자들을 움직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들이 살던 곳은 나사렛이에요.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 보세요.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피라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른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아기의 부모는 주의 율법대로 모든 일을 마치고 그들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낳기 위하여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직선 거리만 해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10km가 넘어요. 직선 거리만 하더라도. 그러니 꼬불꼬불 길을 따라가면 얼마나 머나먼 길입니까? 보통 사람이 100km가 넘는 길을 걸어가도 힘든데 만삭이 돼서 언제 애가 날지도 모르는데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걸어갈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만삭이 되면은요, 산모가 숨 쉬는 것도 힘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절에서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분명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숨 쉬지 못할 정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마리아 몸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마음만 먹으시면 순식간에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 마리아 뱃속에서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보, 좀 쉬었다가 나 너무 힘들어. 그 요셉이 마리아 조금만 참어. 아니 분명히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애를 낳는다면 시간이 지체돼서
중간에 예를 낳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냥 요셉이 마리아를 끌고 가는데, 요셉 본인도 힘들고 마리아도 지쳤고, 거기다가 예수님도 이 마리아 몸 안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두 번째로,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이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그 왕의 호적 명령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보세요.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예요. 그의 본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죠.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그는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자기가 지배하는 속국의 지배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호적 명령,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이 호적 명령에 의해서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거로 베들레헴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호적 명령을 내리신 거죠. 누가복음 2장 3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지역, 팔레스타인 옆에 있는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치자로 있으면서 2번 인구조사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 그 당시가 첫 번째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구스도 황제를 움직이시고 또 수리아 총독 구레노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방 권력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이름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아니,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인데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가이사 아구스도를 움직이셨고 또 수리아 총독 구레뇨를 움직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조상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명령한 거예요.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을 움직이신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니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움직이셨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 보세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죠. 또 3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이, 또 중국의 서기관이 이 나라 또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백성이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 평강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진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 그 헌신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룬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지쳐서 걷기도 힘듭니다. 여보, 나 더 이상 못 걷겠어. 그때 그 요셉이, 여보, 지금까지 참았는데 더 참아야지.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당장 쓰러질 것 같지만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요셉과 마리아 같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큰 세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루어졌죠.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찬 겁니다. 첫째로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해산할 날이 찬 거죠. 누가복음 2장 6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의 날이 차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이 짐승들이 거처하는 곳에 우리간에 요셉과 마리아가 갔는데 바로 그때가 해산할 날이 찰 때라는 거예요. 여기 날은 헬라어로 하이 헤메라이, 그 날들, 이런 뜻이죠. 그 날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들이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모시고 있었던 그 임산의 기간이 찼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로 작정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힘들어서 중간에 애를 낳았다면 미가서 5장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딱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그 날이 딱 차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역사하셨던 거죠. 두 번째, 결례의 날이 찼습니다. 결례의 날.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 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결례의 날이 차니까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대요. 역시 하이 헤메라이, 그 날들이란 뜻입니다. 그 날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례의 날들이 찼다는 거죠. 만세전에 작정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그 날이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이 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이 날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언제쯤 지난 날입니까? 이제 구속사 시리즈 12권이 앞으로 발간되면 원로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에 담겨있는 신비한 비밀을 다 밝히십니다. 레위기 12장을 보세요. 아들을 낳은 경우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이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야 성물을 만지고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40일이 차고 지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레위기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7일 부정하죠. 또 레위기 12장 4절 말씀 보세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간이 가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를 낳고 지금 4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러한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휘선 박유식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밝혀질 날이 도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